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이제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오늘 보면 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이삭이었을까요? 웃음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너희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 이 두 부부가 보인 공통된 반응이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자,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너에게 자식이 있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사라도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을까요? 이 웃음이라는 이 말,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 이게 아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형입니다.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그것은 약간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죠. 아이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노쇠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본단 말인가.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신뢰를 하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기가 찬 웃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를 주셨을 때는 그 이삭의 뜻은 아브라함의 조소와 사라의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진짜 환희, 진짜 기쁨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만 주신 약속인가?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 바로 진짜 웃음,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진지하고 웃음기 전혀 없고 인상을 근엄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게를 잔뜩 잡고 고요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자, 주님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앞에는 기쁨, 오른편에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뭐예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을 두신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죠.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환이란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기쁨이라는 동산에 두시고 또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수도원처럼 숨도 쉬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래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다음 희락.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거기는 이삭이 가득합니다. 웃음이 가득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일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교회 분위기를 좀 보십시오.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웃지를 않는다면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의와 평강과 뭐가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박수도 한 번 안 치고 환호도 한 번 지르지도 않고 기쁨의 박수 소리도 없고 서로 격려하는 박수도 없고 교회 분위기가 밝은지 교회 분위기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미한 걸로 끝나는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평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서 그렇게 즐거움이 있고 이삭, 웃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이런 웃음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웃음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웃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죠. 저는 오늘 본문 1절이 거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뭐 누가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를 가로로 묶어도 문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강조죠.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사라를 돌보시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되 역사하시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죠. 남편이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죠.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가지고 또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죠. 어느덧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큰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하갈은 바로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한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그런 시선과 그런 모욕을 감당하던 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산이었죠. 노산 중에서도 노산이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이삭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몇 번 위험에 빠질 때마다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구출해 주셨고, 사라를 주장해 주셨고, 사라를 돌봐주셨어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뭘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겠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수정하거나 바꾸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내 남편은 자꾸 실수할 수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려가고, 또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데 블레셋으로 가고, 자꾸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강요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어리덧 사라의 나이는 90이 돼버렸고, 경수는 다 끊어졌고, 노새할 대로 노새해졌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십니다. 남편의 연약함, 배우자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배우자는 계속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사라를 돌보십니다. 사라의 나이 상관없이, 사라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사라를 돌보십니다.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구출해 주셨고, 사라를 모든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사라가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마다 레마로 붙드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까? 돈이 좀 많이 벌리면 웃으실까요? 지위가 좀 높아지면, 그래서 연봉이 좀 높아지면 웃으실까요? 자녀를 낳으면 혹은 병이 나으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주십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웃음을 주신 그 근거는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행하여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이삭, 말할 수 없는 웃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말씀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 비전은 묵상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묵상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묵상이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분명한 열매, 말씀의 열매가 있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삶 속에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는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 말씀의 묵상이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얼굴이 점점 우울해진다?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묵상하길래 그렇게 내내 슬프시고 내내 어두우시고 내내 부정적이시고 내내 딴지를 거시고, 그건 묵상한 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묵상이 깊어지고 은혜가 더해지면 점점 밝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입만 열면 불평이 가득하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기를 원하셔요? 평강.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분의 인상은 점점 밝아집니다. 세상에서 우울증에 걸리면 약을 드시더만요. 여러분, 성도도 매일매일 약을 드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방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궁지에 몰리고 숨쉬기가 어렵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울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먹어야 될 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좋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로 지을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행하였는지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행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주장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웃음을 주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우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웃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꾸 웃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또 뭐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또 우울해져요. 또 인상을 써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재앙이 아니다. 우울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감정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리 떨쳐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